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아멘.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생활 그 실천 부분을 가르치는 압축된 교육 교재로 사용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고 사도신경이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인데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암송용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암송하냐? 그 틀을 이해하는 거예요.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 문구를 암송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그릇 속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냐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은 기도라는 그릇 속에 담아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 뭔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저번 주에 살펴봤던 걸 잠깐 복습을 해보십시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우주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기도할 때 기도응답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줄 능력이 없다. 우리 애들이 저한테 아빠 1억만 땡겨줘. 그러면 나 팔아도 안 돼. 나 팔아도 안 돼. 능력이 없어. 능력이.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것이 그걸 지지해 주는 거예요. 전능자예요. 두 번째는 능력이 있지만 그분이 나의 간청을 들어줄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 아버지요 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되 차고 넘치게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단어를 통해서 기도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그릇 속에 기도의 내용을 담을 때 나 좋은 거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담아야 된다. 주인공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멸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을 당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짓밟힘을 당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답게 대접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에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소원을 성취하고 응답받는 거, 이거라고 대부분 생각할 겁니다. 기도에 이런 내용이 없냐?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기도를 해라. 히브리서 4장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건강 필요하냐? 건강 달라해라. 지혜 필요하냐? 지혜 달라해라.
돈 필요하냐? 돈 달라고 해라. 필요한 거 달라고 해라. 그렇지만 기도에 이런 기능도 있지만 전반적인 기도의 그릇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걸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내 필요를 먼저 하나님께 간청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도의 그릇 속에 먼저 담아라. 그렇다고 한다면 심지어는 내 필요한 것, 때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돈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재능을 구하고 성공과 출세를 구하고 건강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단순하게 하나님 듣기 좋으라고 속은 내 욕망인데 거기다가 하나님 듣기 좋으라고 꿀 발라가지고 바치는 거냐? 아니다. 말도 그렇게 하지만 마음도 진심이다. 마음도.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돈을 버는 행위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번다. 지금 버는 것 가지고 욕심이 없이 그냥 지금 버는 것 가지고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청년 하나를 제가 심하게 꾸짖은 적이 있어요. 야, 너 한 달 돈 벌어가지고 넉넉하게 월급 받는다고 치자. 야, 이놈아. 그러면 하나님은 뭐요? 한 달 자기 쓰기에 넉넉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욕심이 없대. 벌 수 있으면 더 벌어 임마.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야. 제가 꾸짖었어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어야 돼. 기도에 말도 그렇게 하고 마음도 진짜 진심이어야 돼. 그리고 돈 버는 행위를 그것을 위해서 해야 돼.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목사인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이걸 풀려면 여행 가야 될 거 아니야. 저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쉬고 여행 가는 이유가 뭐냐?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힘차게 하기 위함이다. 맨날 김치만 먹고 어떻게 사냐? 요즘은 나이 드니까 급작스럽게 당 떨어지더라고. 아내가 살 빼라고 그래서요. 저녁에 야채 먹은 적 있어요. 아, 주일날 설교하다 말고 당 떨어져서 밑에서 막 진동연사가 오는데 다리가 막 덜덜덜덜 떨리더라고. 그 다음부터 나이가 안 해 하고 고기 먹고 쌀 먹기 시작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나이 들면 탄수화물과 고기가 해로울 수 있다. 근데 난 먹어야 된다. 왜 그러냐? 설교하다가 다리 진동 온다. 건강이 나빠져도 그건 해야 된다.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돈 버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 번째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나라가 뭐냐?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걸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어떤 나라가 국가로 인정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국가의 3요소죠. 첫 번째는 땅이 있어야지. 두 번째는 통치권이 있어야지. 세 번째는요, 국민이 있어야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국민이에요. 통치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해요. 그럼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땅. 그게 완성되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날마다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 뭐 하세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세요? 빨리 좀 오세요.
이걸 기도해라. 이걸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통치에 굴복하는 나라예요. 그럼 현재는 뭐냐? 현재는 천국에서 완성된다면 지금은 뭐냐? 지금은 마귀와 귀신들 그리고 악한 것, 불법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마귀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맞대결하듯이 동등 능력과 권능 가지고 하나님과 마귀가 대결 구도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밑에 마귀에게 활동하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겁니다. 마귀의 그럼 주된 활동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피조세계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여서 하나님께 죄짓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야 될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마귀와 제 본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죄짓고 불순종합니다. 이 악한 사슬이 얼마나 끈질긴지요. 제 후배 목사가 있어요. 그 고향 후배가 있는데 자주 대전에 올라와서 식사도 같이 해서 저도 알아요.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2개월 넘기기 힘들다. 그래서 저도 얼굴은 알지만 그렇게 이렇게 친분을 나눌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연락이 왔어요. 저하고 그 후배하고 꼭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전라도 화순까지 갔다 왔네요. 전남대 암센터까지. 나는 막 유산이라도 물려주는 줄 알았어. 꼭 보고 싶다고 그래서 내려가서 인사를 하고 저를 왜 뵙자고 그랬나요? 그랬더니 거기서 진짜 뜨하겠다니까 마지막으로 뵙고 싶어서요 이러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뵀으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후배 목사가 전도를 하더라고. 이제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예수를 믿어라.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년 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전도를 했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뭐 30년 넘게 전도를 한 거죠. 50대 지금 초반인데. 3, 4년 전에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거동할 때였으면 예수 믿고 교회도 다니고 이러면 되는데 이제 죽을 날이 코앞인데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랍니다. 이러더라고. 예수 믿는 거 진짜 택한 사람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거부하더라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을 안 해. 받아들이지를 않아. 지금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이 시대에 마귀를 존재하고 활동하게 허용을 하시고 불법과 악한 것이 존재하게 허용을 하시는가? 심지어는 의로움과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보다 악한 것과 불법이 더 강하다. 오히려 공의가 찌그러져 있다. 왜 이런 상황을 허용을 하시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확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귀와 불법의 존재를 허용하심으로 하나님도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마귀가 있으면 하나님도 있는 거지. 두 번째는 마귀와 악한 것, 불법의 존재를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세 번째는 마귀와 불법을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걸 알게 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다. 마귀와 하나님은 동등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밑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당분간 마귀와 불법이 활동하도록 허용하시는 거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의 재림과 함께 끝난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예수님 빨리 오세요. 기도해라. 예수님 빨리 오세요라는 기도를 하시는 분 계시나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빨리 오면 이 땅 생활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그걸 기도 제일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먼저 해라.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우리 마가복음 1장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 가야 완성되는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신약의 마지막 첫 번째 성도 세례 요한,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놓은 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공식적인 선지자 활동을 할 때 제일 먼저 외쳤던 소리가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제 그 바톤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어받아서 첫 번째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죽어서 천국 가야 완성되는 거냐, 예수님 재림해야 완성되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원문은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완료형이 지금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에 천국은 왔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다. 이미 왔다. 그러나 완성은 안 됐습니다. 완성은 재림 이후에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나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완성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빨리 재림하세요. 이것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될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돼.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기도만 하면 돈이 생깁니까? 그것도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돈 버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살아내야 돼. 하나님이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쌍꺼풀 터지게 공부를 해야지. 기도를 하고 기도를 살아내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천국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걸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런다면 내가 기도를 살아내야 되는데 지금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야지.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왔어요. 완성은 안 됐지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한다면 나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고 있어야지.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한국 법을 지키면서 살잖아요. 내가 이미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살아내려면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 통치에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라고 할 수 있는가? 근데 그 용감한 짓을 한국 교회가 수십 년 했어요. 지도 안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지키라고 말했다고. 그걸 이방인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개독교야. 자기도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통치에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종하라고 말할 수 있냐고. 근데 그 용감한 짓을 우리가 그동안 했다니까요. 그 용감한 짓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다스림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 통치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사회 속에, 이 국가 속에 하나님 통치하심에 복종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빨리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기도를 살아내야 될 성도들이 이 시대에 뭘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나라 통치에 복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 세상 나라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경배하며 복종하지 않아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죄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하나님 통치에 복종하면서 사는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탈북자 돕는 기독교 단체들이 있지요.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 진보주의 사회단체한테 엄청나게 고소고발 당한대. 그래서 그 사역을 마음껏 할 수가 없대. 계속 고소하고 계속 고발한대. 진보주의자들은 탈북자들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걸 하는 기독교 단체나 우파 사회단체가 계속 고발당한대. 나 그 소리 듣고 진짜 울고 싶더라고. 근데 이런 진보주의자들을 지지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절반이 넘어요.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기독교인들 절반이 칭찬을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지지를 해주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어떡하려고 하나. 하나님 통치에 거스리는 그 일에 박수를 치고 있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것 자체가 현대 기독교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통치가 없다. 그 증거 아니에요. 그 증거.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성도들이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거역하는 이 사회를 바꾸어야 된다. 이 사회를 바꾸어야 된다. 근데 그걸 공격하는 악의 세력들이 너무 강하니까 찔끔찔끔 찌그러진다. 입을 열 수가 없어. 막 개떼처럼 달라드니까 입을 열 수가 없어. 그러나 조용히 할 수는 있겠다. 강단이 없냐? 그러면 조용히 해라. 이 사회를 하나님 통치에 복종하게 만드는, 사회를 변화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예요? 전도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뭔지를 알게 해서 복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의 핵심 열쇠가 되는 행위가 뭐냐? 전도예요. 조용히 하는 거죠. 조용히.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 통치에 복종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한 사람이라도. 인천에 그 계산 중앙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나 봐요.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래요. 거기에 이제 최세웅 목사님 그 글을 읽다가 그 글 속에 그 교회의 유별순 권사님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냥 매년 50명, 60명 정도 꾸준하게 전도를 해서 교회에 등록을 시키던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녀들이 전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혼자 한국에서 살고 있던 차에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거동이 불편해지고 자녀들이 미국으로 들어오시라 이렇게 초청을 해서 본인은 가기 싫은데 자녀들이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서 미국에 가셨다고 그래요. 미국에 가서 이 유별승 권사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야, 이 근처에 한국 사람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자녀들이 가까운 곳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거기 가면 한국에 근무했던 미군들도 만날 수 있고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유 권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아침에 출근할 때 나 미군 부대 앞에 떨궈 놓고 퇴근할 때 데리러 와라 이랬대요. 그리고 1년 만에 80명 전도한 거야. 그리고 한국에 최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여기 교회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목사님 한 분 보내라고. 그래서 부목사 한 분 보내서 교회 만들었대. 소리 소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본인 성도 본인이 하나님 나라 통치에 복종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어.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그 나라를 내가 기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시큰둥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기도를 살아내야 돼. 그 기도를 살아내는 표현 방법이 뭐냐? 나도 막 환장을 해야 돼. 천국 가고 싶어서 환장을 해야 돼. 환장을 해야 돼. 막 그게 욕망이 돼야 돼. 천국이 갈망이 돼야 됩니다. 천국을 생각하면 막 헐떡거려져야 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과 같이 내가 여호와를 갈망하나이다. 하나님 나라를 막 헐떡거리면서 찾아야 돼. 찾아야 돼.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어떻게 하다 이야기하게 됐어요. 한 1,500명 정도 모이는데요. 그 교회 성도 장례가 있어서 장례식에서 식사하다가 이제 안수 집사님들끼리 식사하다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장례 끝나고 이제 기일에 맞춰서 추도 예배 드리잖아요, 제사 대신.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 죽고 장례 치르면 끝인데 추도 예배 그런 건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한 분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왜 죽으면 끝나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지. 그랬더니 그 중에 두 분이 에이 천국이 있겠어요 이러더래. 천국이 있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예수 믿고 착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죠. 천국이 있겠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천국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겠나? 천국에 대한 욕망이 있겠나? 장례식 참여해서 유족을 위로합니다만 속으로는 하나님 나는 언제 데려가실래요? 이런 갈구가 있나? 나도 좀 데려가세요. 이런 갈구가 있나? 이런 갈구가.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 신앙이 요한복음 1서에서 요한 1서에서 말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우리의 발목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끝까지 사로잡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예요. 그 발목에 그 올가미에 발목 잡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없으면 그만입니다. 없는 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힘이 뭐냐? 천국 신앙이야.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관심이 어디로 가겠어? 돈에 가지. 세상의 성공으로 가죠.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세 가지에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 소리 아닙니다. 부자 되지 말라 소리 아니에요. 천국 신앙을 가진 자는 부자로 살되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천국에 두고 삽니다.
천국 신앙을 가진 자는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 의시되고 떵떵거리고 갑질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요셉은 애굽을 구한 국무총리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거기에 젖어 살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나안 땅에 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었을 때 내 뼈라도 가지고 가서 그 가나안 땅에 묻어주라. 3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갖고 나갑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근데 그 부귀영화에 젖어 살지 않습니다. 집에 2층 창문을 열어놓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를 합니다. 마음이 늘 거기에 있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천국 신앙은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해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합니다. 반대로 북한 같은 곳이 있어요. 이슬람 지역이 있어요. 중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 믿었다가는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도 그 지옥 같은 것을 짊어져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뭐냐?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지옥 같은 환경을 잠깐 있으면 끝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견뎌. 그 견디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오냐? 천국 신앙에서 와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가자지구 보셨죠? 이스라엘이 초토화 전쟁을 진행했어요. 멀쩡하게 남아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어. 그 와중 속에 15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9명의 어린이에게 유아 세례를 준 사건이 국민일보에 보도됐어요. 주변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어른들이 150명이나 모였어. 그 와중에 어린아이 9명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뭐 옆에서 막 어른들은 막 엉엉 울고 난리 났지.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이 와중 속에 이런 일을 왜 하냐? 그랬더니 그 어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 애들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들의 대답이었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 부모들은 그 자식을 놓고 어떻게 뭔 일을 하고 있냐? 현재 한국 기독교 부모들은 자식을 놓고 뭔 일을 하고 있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맨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하신 말씀이,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내가 네 자식을 선물로 줬지. 네 자식 지금 어디 있냐?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네 남편을 줬지. 네 아내를 줬지. 네 부모들을 줬지. 지금 어디 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 통치권에 복종해야 된다는 결심,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확신 속에 천국에 대한 사모함, 이게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그게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1순위다. 1순위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